네, 오늘 9월 23일 월요일 아침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아침 묵상 오늘 열왕기하 11장 말씀으로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1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굉장히 오늘 본문은 마치 어디 영화 한 편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참 다이나믹한 이야기, 그러나 유쾌하지만은 나는 참 암울하고 슬픈, 그러나 그 속에서 결론은 굉장히 어떤 클라이막스를 가지고 선이 이기게 되고 결국 성취와 영광이 남게 되는 또 그런 해피엔딩의 그런 결론의 그런 한편의 소설 같은 영화 같은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뭐 늘상 보는 그런 왕의 이름들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헷갈려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 이름 보면 여호와스, 뭐 여호시야, 아달랴, 뭐 요람, 여호람, 너무 헷갈리죠. 그래서 좀 복잡하고 정신없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큐티는 성경 공부랑은 좀 다르죠. 물론 어느 정도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전체 맥락에서는 파악해야 그 기본 뜻을, 의미를 알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보는 것이 중요하겠지만요. 그리고 다행인 건 큐티 책의 그 설명 속에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이 기록이 돼 있죠. 간단한 설명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설명을 좀 많이 보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본문을 보시고 또 세번역 성경을 또 활용하셔서 그런 현대어 성경들로 다시 쉽게 읽어 보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보다는 그런 이름들에서 헷갈리는 거, 뭐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좀 쉽게 넘어가시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발견하는데 조금 더 집중하시고 초점을 가지시면 뭐랄까 실패하지 않고, 하다가 요런 데서 그냥 아유 책을 덮어버리고 큐티 안 하련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저희가 편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또 훌훌 넘어가고, 또 안 될 때는 또 안 되는구나, 또 그러는 것도 큐티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너무 강박으로 이거 막 해야 되고 안 되면 또 뭐 속상하고 그만하고 싶고 그런 어떤 완벽주의적 성향도 때로는 조금씩 내려놓으시고요. 되는 데까지 하시고, 또 다음에 어차피 이 본문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언젠가 분명히 또 설교로 나오게 될 겁니다. 또 언젠간 또 듣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성경은 돌고 돌고 돌아서 또 듣고 반복하다 보면 또 내 것이 되고 되새김질 되고 그러면서 유익이 될 거니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왕들 이름이 계속 나올 때는 저도 막 이걸 이름을 외우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라고요. 그냥 이렇게 잘 넘어가고 한 번씩 저희도 주석을 계속 찾아봐요. 저도 이 큐티 한 번 하고 이렇게 나올 때는요. 주석 몇 권 찾아서, 지금 큐티도 뭐 해설집, 주석, 성경 한 세 권을 동시에 펴놓고 보면서 이름들 비교하고 이 왕이 맞나 하면서 점검한 겁니다. 혹시나 다르게 가지 않을까 해서. 저도 마찬가지니까 여러분들도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스토리 중심으로 잘 가시면서 그 안에서 메시지들을 찾아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이 있어요.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거예요. 등불이 항상 이 성소 안을 밝힐 수 있도록.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불을 켜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이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또 하나는 온 세상을 이 등불이 밝힌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밝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 하나님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스라엘 이 나라에서도요. 이 나라의 등불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어요. 이 나라를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왕가를 내가 세우게 될 거다. 그게 바로 다윗의 가문이었거든요. 다윗의 예배와 다윗의 그런 신실함을 보시고 내가 너로부터 너의 가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낳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끄지 않을 거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가문이 바로 그런 성전의 그 성소의 등불과 같은 역할이죠. 등불이죠. 실제로도 열왕기하 8장 1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아요. 유다를 멸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이 가문이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내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윗을 등불로 삼으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비추고 구원의 등불이 되게 하시겠다.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불이 지켜줘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 남북 이스라엘 상황, 특히 남유다의 상황이요. 이 등불이 꺼지기 시작했어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왔다라는 거죠. 등불을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왕들, 사명자들이 못 지켜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금 많은 살육과 또 심판과 그 안에서 막 분노와 막 다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피 튀기는 장면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걸 등불 싸움. 누군가는 등불을 본의 아니게 혹은 뭐 그것이 어떤 의도였던지 간에 이 등불을 꺼트리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라. 누군가는 이 등불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1절 말씀에 먼저는요. 처형을 당했던 이 남유다지만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가문과 같이 결혼하고 그렇게 됐던 그 왕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오늘 등장해요.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이 죽고 이제는 아합의 가문 다 심판받고 또 아합의 가문과 함께 손잡았던 이 남쪽의 왕가까지 그냥 다 멸하게 되는 예후가 완전히 칼날을 어제 그제 주말에도 들었거든요. 그냥 과하게 모든 자손들을 다 죽이게 약간 오버했거든요. 이게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어머니죠. 아달랴가 분노하고 원한을 갖게 되고 트라우마를 갖게 되죠. 두려움을 갖게 되겠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왕이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고 처형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녀가요 복수의 칼날을 두려움에서부터 내가 살아야 되니까 복수하는 거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군대에 힘을 키우는 거고요. 그래서 남은 자손은 오히려 싹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버립니다. 굉장한 고집과 어떤 분노의 그런 무서운 그런 여인의 어떤 한을 담은 그런 어머니였죠. 그래서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을 다 전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의 약속, 다윗의 등불이 꺼져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전멸시켜 버렸으니까 1절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얼마나 분노합니까? 일어나 왕의 자손을 다 니네 다 죽어라 하고 자신이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특히 다윗의 자손을 다 멸해 버렸다는 겁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 갔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의 복음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들 어렵죠. 복음 어렵죠. 전도 하나 하기 쉽지 않죠. 세상이 예전처럼 등불이 환해서 하나님의 능력, 복음 찬송합시다, 예배합시다, 우리 모입시다 이런 게 잘 안 되는 시대예요. 다 꺼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1절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다윗의 등불이 꺼졌는가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가져보게 됐어요. 근데 2절에서 3절에 보면요. 그런데요. 이 아하시아의 자손 중에서요. 요아스라고 하는 한 아기가 몰래 빼돌려 이 제사장과 당시의 제사장과 또 이 요아스의 고모와 몰래 친척들을 통해서 이 한 아기가 마치 모세가 당시의 모든 아기들을 이렇게 죽게 할 때에 애굽의 왕이 처형하게 될 때 태어나게 되면 그 사내 아이들 다 죽여라. 근데 이제 모세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몰래 왕궁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안에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왕으로 살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이 요아스라는 이 한 아이도 그 가문과 모든 아기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 요아스가 몰래 빼돌려줘서 목숨을 건지게 돼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장에 의해서 6년간을 키움을 받게 돼요. 2절, 3절 말씀이죠. 2절, 3절.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다 살육당하고 예후에게 처형당하고 막 그러는 사이에 아달랴를 몰로
피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서 이 아이를 빼돌려요. 그래서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상황 이해되시나요?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고 그의 아들도 다 처형당하고 이 아달랴가 이 가문을 다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몰래 그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을 알고 이 다윗의 가문을 깨트리면 안 된다 해서 이 요아스를 몰래 빼돌려서 살려둔 어떤 그런 희망의 인물들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알고 다윗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깨닫고 있는 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가 다윗의 가문인데 죽지 않아요. 참 신기한 거죠. 놀랍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다윗의 가문을 꺼트리지 않겠다. 근데 아달랴는 그 가문을 다 꺾어버리려고 했어요. 너무 열받아서. 이대로 난 참을 수 없다. 내가 분노, 내가 복수할 거고 심판할 거고 내가 하나님도 못 참겠다. 그런 심정인 거죠. 아들을 죽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가 한 밖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어떤 사람이 한을 품어도 아무리 어떤 사람이 분노를 갖고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지켜지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한 사람의 분노보다 크구나. 아무도 몰랐던 이 요아스가 커가고 있었던 거예요. 왕의 후보가 되고 있었던 거래요. 대단하죠. 4절에서 12절까지요. 그래서요,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요, 결국에는 이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 7년도 참 의미가 있죠. 7년간 키우고 7년째에 이 아이를 왕으로 등극하기 위한 최종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모든 군사들과 리더십들이요, 이 여호야다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요. 3분의 1은 이쪽에, 3분의 1은 이쪽에 모두에게 역할 분담을 주고 그들이 여호야다의 명령에 따라서 이 아이를 지켜갈 수 있도록, 그리고 왕의 이 등극식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게 4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 4절에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 다 데리고 옵니다. 군대들 모여라. 왜요? 성전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이게 뭡니까? 가르친 거죠. 다윗의 가문이다. 얘네 이 아들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 다윗의 왕의 자리에 말씀대로 앉아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요, 분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백부장과 그 호위병들 그 이야기를 듣고 계약을 맺었다는, 아멘했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아멘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같은 사회에서도요, 복음이 무너져 있는 것 같아도요, 이렇게 여호야다 같은 깨어있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또 그의 성도들에게, 함께 동역자들에게 이 말씀을 나눠서 우리가 세상을 살립시다. 우리가 여전히 말씀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야 됩니다라고 비전을 주었을 때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등불이 지켜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다음 장면에 계속 나오지만 다시 이 소식을 듣고 요아스를 죽이려고 하는 아달랴가 또 옵니다,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또 싸움과 전쟁과, 이거 자칫하면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이 등불을 지켜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요, 사모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귀에 깨어있는 자들, 열정이 있는 자들, 그들이 있을 때 이 등불이 지켜지는 것 같아요. 혼자의 힘으로 지켜지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연합해야 돼요. 함께 힘을 합쳐야 돼요. 우리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 등불이 지켜지게 된다는 거죠. 13절에서 15절에는요, 이 요아스의 즉위 소식을 듣지요. 당연히 아달랴가 성전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명령으로 그 군사들이 이 아달랴를 심판하고 처형하게 됩니다. 이제 완전히 요아스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등불을 끄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등불을 반대하는 자들, 말씀과 거꾸로 사는 사람들, 말씀과 역행하는 사람들, 절대로 그의 인생이 바르게 설 수 없어요. 오늘 아달랴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다윗의 가문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고 했을 때 거기에 쳐들어가서 또 공격하러 완전 말씀과 거꾸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사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처참하게 무너지죠. 13절에서 16절까지가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야달랴가 죽임을 당하였더라. 결국 말씀과 거꾸로 가는 자들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17절에서 21절에 이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요, 이제는 요아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개혁합니다. 17절,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기 계속 이 백부장들과도 언약을 맺고 백성들과도 언약을 맺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워. 이게 뭡니까? 질서를 잘 잡다. 언약을 세웠다는 게 질서, 계약을 맺고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살아가자. 순서를 재배치하자. 우리 해야 할 일들을 재분배하자. 이제 성도로 살자. 말씀으로 살자. 여러분, 이 배치, 이 결단이 필요한 거.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 역할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백성들과 우리 이제 바알을 무너뜨리자.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 새로운 질서를, 여러분 삶에 그 질서를 다시 잡으셔야 돼요. 오늘 이 여호야다 제사장처럼요. 그래서 온 백성이 18절에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트리고, 그랬더니요 20절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이제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죠. 무너뜨렸죠. 이제 21절에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조그만 아이가 다윗의 피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등불이 되기 위하여서 이 어려운 고초를 겪고 살아났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제사장과 많은 기도하는 중부들이, 자들이 등불을 켜기 위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발버둥치고, 제가 볼 때 인공호흡을 해내가며 응급실을 달려뛰는 그 장면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거 바쁘지만 여러분 등불을 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등불만을 켜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을 켜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을 켜야 온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 가족도 이웃도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함께 살고 함께 구원받고, 등불을 켜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인공호흡을 하고 앰뷸런스가 없으면 함께 들고라도 가서라도 이 아이를 삼겨서 불을 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명자들로 함께 일어나는 등불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요아스를 살리신 하나님, 다윗의 가문에 불이 꺼진 줄 알았지만 여전히 그 불을 켜고 계셨던 하나님, 온 백성들이 합심하여서 다윗의 불을 켜고 있었던 것처럼 이 세대에 꺼져가고 있는 이 복음의 등불 함께 켜는 우리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소중한 시간과 우리 에너지를 이 등불을 지켜나가는데 쓸 수 있는 모든 복음의 동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등불을 켜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등불도 꺼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온 세상의 다윗의 등불이 여전히 꺼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